반갑습니다. 수원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상현 교무입니다. 예비교무 시절 전남 영광에 있는 영산선악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영산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영산 성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구도하시고 대가 가신 성지에서 큰 서원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교화 현장에 오면 자주 찾고 싶어도 올 기회가 많지 않다. 올해 수원교당에 부임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영산에 다녀왔습니다. 법당에 모셔진 대종사님 성안을 매일같이 뵈면서도 마치 제 마음고향에 계신 대종사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기분이 들어서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영촌 마을에 있는 탄생가 대각지, 한나절 서서 입정에 드셨던 선진포 입정터, 산신령을 만나려고 기도드렸던 삼밭제 마당바위, 최초 교당 구간도실, 초기 교단 경제적 초석이 된 정관평을 다니면서 대종사님의 자취를 느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새롭게 시작했던 곳이어서 성지에서 걷는 걸음이 서원과 초발심을 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교무가 되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영산에 들어가면서 내가 당장 큰 재주는 없지만 장차 주세 부리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같은 인격을 갖춰서 대종사님의 염원대로 낙원 세상을 만드는데 남은 생을 바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겠다 하는 큰 서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산에서 정관평을 걸을 때가 참 좋아요. 원불교 창립 정신인 일심합력으로 방언공사 하시던 선지님들의 모습이 떠올려지고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정관평 논뚝길을 걷다가 든 생각이 이 회상이 펼쳐진 후로 많은 제가출가 선지님들의 혈심 어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단이 있게 되었구나. 선지님들의 일심합력으로 읽어놓으신 이 회상을 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교단에 보은할 수 있을까? 온전히 공도사업에 모든 힘을 쓰며 살겠다는 교무가 되어서 어떤 공부 표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였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신의 인생 좌표를 직시하고 자기 인생이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는 왜 출가를 했고 왜 교무가 되기를 서원했는가라고 반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출가한 목적을 잃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공중에 빚을 지고 살게 되고 또 심지어 타락까지도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 없이 무의도식한다면 많은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는 고열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교역자의 타락이 첫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산 성지에서 크게 맹세한 것이 있어요. 나는 교단의 구성원이 되어야지 교단의 짐이 되지 말자. 교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위에 걸터 앉아서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들어 올려매는 것입니다. 원불교 교단에 무임승차하는 짐이 많아지면 원불교 교우는 쇠퇴해서 기울게 될 것이고 교단을 어깨에 매는 구성원이 증가하면 원불교의 교훈과
대종사님의 교법은 더 융성해져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교무 시절에 당시 총장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학교 교육 목표를 새기게 하셨어요. 공부는 초점 있게 해야 된다. 초점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육 목표는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공부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 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이 네 가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원불교가 되려면 원불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이 나날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신원서판으로 삼습니다. 외모, 언변, 글솜씨, 판단력.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가 하면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으로 합니다. 신심,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공심, 저 사람이 얼마나 공중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공부심, 저 사람이 진급과 강급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비심, 저 사람이 얼마나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가.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야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마음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준 잡고 공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스승관 확립입니다. 신심의 핵심은 스승관이 확립되는 것이고 스승관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은 신심이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갈수록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고 모시는 마음이 없어지는 세상 속에서 더욱이 스승관을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승관을 확립시켜야 할까요? 바로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종법사님과 현 종법사님을 대종사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어른들을 받드는 마음입니다. 스승관을 잘 세우는 사람들은 정통, 정맥, 법맥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표준을 두고 내 마음이 간음이 되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심은 마음을 정한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이라는 것은 자기 주견을 내세우며 성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맡아놓고 깨달을 수 있고 맡아놓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대종사님은 음계, 양계의 대운을 다 타고 나오신 분이며 새 주세불로 오신 분이시구나. 대종사님의 법은 새 시대에 딱 맞는 법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함께하면 마치 천리마 궁둥이에 달라붙은 파리가 천리를 가듯이 쉽게 서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알아보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대종사님을 표현하셨는데 소태산 대종사 성비에서 대종사님은 백억화신의 열애시오 집군 성의 대성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나 성자를 모두 모으신 성인이시라.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의 모든 장점과 특징을 전부 모아서 대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만고 일월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에 있는 곳으로는 1월이 있어서 밝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대종사님이 1월과 같이 밝으신 해명의 등불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인 선지님 중에 칠산 육원 선지님이 계시죠. 대종사님의 외숙부이십니다. 그런데 칠사님이 대종사님이 대가가고 나시니까 다른 제자들과 무릎을 꿇으셨어요. 대종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칠사님이 대종사님께 이 생의 육신 인연으로는 내가 비록 외삼촌이지만 영생을 통해 놓고 보면 대종사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님이시고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대할 때에는 항상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팔산 김광선 선지님도 대종사님보다 12살이나 연상이셨는데 이 두 어른이 제일 대종사님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받들 수가 없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대종사님을 주세불이라고 굳게 믿는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타원 이동진화 선지님은 대종사님보다 2살 아래이고 정산종사님보다 6살 위입니다. 경성에 자신의 집을 희사하셔서 처음 서울교당을 만드셨고 만덕산 첫 동선을 나시고 이후 정기훈련을 하러 다니시다가 제가교도이면서 교무 역할도 하셨고 출가도 하셨습니다. 6살 아래 스승님을 모시는 마음이 간절하셨죠. 나중에 대산종사님은 육타원님에 비하면 자식 같은 나이인데도 똑같이 그렇게 받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육타원님은 꼭 나의 이불을 덮어주는 어머니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선지님들은 성자를 알아보는 해안을 갖고 계셨고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는 마음, 종법사님을 대종사님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받드는 신심, 스승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심의 표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단관을 확립하는 것이고 주인 정신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 교단과 교단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교당일이 내 일이 되면 교단일이 내 일이 되고 교단의 일이 내 일이 되면 세계의 일이 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일은 세계의 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심은 중간에 한자 더할 익자를 넣은 공익심의 준말입니다. 다른 말로 주인된 마음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론상의 마음 자체가 공심이고 빈 마음의 바탕에서 공익심을 내자는 것이 공심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지공무사하죠. 나라는 것이 없는 마음이 내 참 마음이고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쓴 것이 공심입니다. 올해는 소복하게 눈 덮인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저도 교당 주변에 쌓인 눈을 새벽부터 치웠지만 하염없이 내리는 눈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아침 7시 합동 향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당의 몇 가족이 도착을 못하게 되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산부처를 보았습니다. 한 교도님이 교당에서 향례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새벽 일찍 교당에 나와 쌀이비를 들고 눈을 치우고 계셨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명절날 새벽에 교당에 나와 눈을 치울 것이며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분명히 교당 일을 내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처님들을 보면 위대함을 느끼고
더욱 초심을 다지게 됩니다. 교당 일을 내일처럼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주인 정신으로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쓸고 있던 교도님의 마음이 바로 산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의 주인은 공부나 사업을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하기 싫으나 좋으나 교중의 일을 상없이 알뜰히 챙기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국한을 넓혀 살다 보면 세상의 일도 내일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이 회상의 큰 주인이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인터뷰하면 그분들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힘든 것을 참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기뻐서 했습니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봉사를 안 해본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피곤하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더 기쁘고 재밌다는 겁니다. 자신이 더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자신이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공심은 그런 마음입니다. 공심 있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손님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개척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스스로 찾는 사람이고 내가 괴롭고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설날 아침 묵묵히 눈을 쓸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부처님을 바라보니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 다른 사람이나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심의 표준은 바로 생활관입니다. 공부심은 그 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실천, 법을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어떻게 쓰는가죠. 사람이 입으로 천만 가지 법문을 이야기해도 실제로 생활에 부딪혀서 엉뚱한 말과 행동이 나오면 그것은 공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입으로 진리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교법도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하여도 그 마음에 법이 있어서 그 법을 타고 생활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공부심입니다. 원불교에 들어오니까 참 공부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마음 공부 잘합시다. 인사도 공부입니다. 원불교를 오래 다니면서 신심은 나는데 변화가 잘 안 된다면 공부심의 표준인 생활관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당을 몇 년 다녔고 신심도 있고 공부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계를 당하면 팍팍 무너지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바로 생활 속에서 챙기는 것이 공부심입니다. 이전에 교전을 몇 번 있고 소태산 대종사님을 잘 알지는 못해도 이어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후회가 없겠다. 이제 이런 발심이 나서 일원상 서원문도 못 외우고 영산 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10살이나 어린 도반들이 있었는데 한창 자유를 만끽할 나이에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챙기면서 사는 것을 보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좌선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어린 나이에 출가했더라면
저렇게 잠을 이겨내며 수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원불교 공부를 오래 하다 온 도반들은 교리적으로도 해박해서 이거 수준 차이가 나서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상대심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공부심인데 큰 경계가 배가 아프고 또 부러움과 질투심이 섞여져서 괜히 싫고 미워 보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화기가 내려가지 않고 기운은 탁해지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뾰족한 촉을 갖고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도반들은 공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를 당해서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취사를 하셨을까? 교법대로 하면 어떤 것이 정의로운 취사일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반들 옆에 가면 왠지 얼었던 마음들이 녹여지고 무언가 그 안에서 따스함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지에서 참회와 다짐의 기도를 많이 진리전에 올렸습니다. 그래, 부러우면 내가 배우고 닮아가서 내 것으로 만들자. 다른 도반이 잘하는 것을 보고 크게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도반들이 더 잘 될 수 있게 힘과 기운을 모아주자. 그 도반이 큰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단도 더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경계가 올 때마다 유념 공부와 지자본의로 잘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그 도반의 장점들을 분별 없는 마음으로 늘 배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했더니 참 묘합니다. 이론상 서문도 몰랐었는데 어느덧 저도 도반들과 같은 수준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그 안에 공부심이 있으면 묘하게 내가 차분해지고 상대에게 은혜가 됩니다. 공부심의 공부 표준은 생활관입니다. 자비심의 공부 표준은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하나의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다투고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자비심이고 대종사님의 염원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보은의 세계로 만들 수 있을까?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동포가 동포의 은혜를 모르고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고 균등의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큰 강에 수많은 고기가 모이고 큰 나무에 새와 벌레가 와서 살듯이 자비심이 있는 부처님에게 인천 대중이 몰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에 걸린 마음은 자비심이 아닙니다. 신심의 공부 표준은 주세불관, 스승관이 확립되는 것이고 공심의 공부 표준은 교단관이 확립되는 것이고 공부심의 공부 표준은 생활관이 확립되는 것이고 자비심의 공부 표준은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표현하면 하나의 서원이 됩니다. 부처나 열애의 마음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나 열애의 원은 이 세상에 대한 원입니다.
성가 98장에 사람 되기 어려운데 가사에서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 되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서 수많은 나라 중에 세계 속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법 중 소태산 대종사님의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기회에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 열애의 마음인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을 잘 갖춰서 세상을 은혜롭게 해서 대종사님 전망하신 대로 원불교 결복 교훈의 시대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